미래의 소망,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두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칠 때는 우리에게 안식일 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처음에 나오시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파란 글씨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예요? 수증기죠. 물이죠, 물. 그렇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갔냐면, 야, 이건 참 기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홍해에 세우시고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바다로 이렇게 가르키라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샥 불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했는데 우리 삼촌들이야 이렇게 헤엄쳐서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갈라주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위에 있는 구름도 물이잖아요. 구름과 바다에 있는 양쪽 벽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우리 삼촌들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삼촌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1985년 12월 29일 날 바다에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받고 교회 이 많은 통에다가 해가지고 거기 얼음 깨고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삼촌도 이제 바다에 가서, 제주도는 너무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주도에 와서 믿고 싶어요. 저 이 아름다운 바닷빛, 에메랄드 아름다운 바닷빛에 그냥 쏙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식은 너무 환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요, 이 땅에서 얻는 복은 그냥 작은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 사실 이 죽음은 내가 원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고 싶어요 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해서 죽는다고 하면요, 내가 원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무단 침입자다 이렇게 해요. 내 허락도 없이 찾아온 거야 이게. 무단 침입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무단 침입자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안식학교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 남진 오빠의 얘기를, 노래를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귀 속에 들어왔는데 한 번 들으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가사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얼마를 살고 싶다고 그래요? 한 100년. 그러니까 100년을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100년 살고 싶네. 그렇죠? 예. 사람이 이제 요즘도 오래 살면은 100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런 한 100년 사는데 이 사는 삶이 행복하고 좋아요? 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어떤 가사를
재밌게 하려고 넣어놨냐면은 한많은 이 세상, 이 노래 있잖아요. 야속한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을 주고 못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이 노래는 아마 조선 500년을 노래한 것 같아요. 이게 한 500년 사자는데 왜 그렇게 외놈도 그 오랑캐도 성화가 이렇게 많냐, 이제 이런 가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꼴랑 거저 한 100년 살자는데도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예.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오는데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몇 층이에요? 5층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F라고 써요. 4층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숫자 넉사자인데, 이 넉사자도 뭘로 이렇게 생각하기 싫냐면은 죽을 사자로 이해하기 싫어가지고 넉사자도 싫어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어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굳이 이제 우리 주변에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실감이 나니까 조금 좀 거리 나게, 우리 아침 그 연속극 있죠. 드라마. 우리 삼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드라마의 스토리 속에 어떤 사람은 30살이 돼서도 죽고, 어떤 사람은 40에 자식이 아직 초등학교 엄마 코 흘리겠는데 그런 자식 놓고 죽고, 그 다음에 50에는 또 어때요? 자식이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곧 있으면 뭐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때 죽고, 어떤 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엄마한테 효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때 죽고, 막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한 그런 죽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냐면은,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각혈을 하셨어요. 그 결핵으로 인해서 각혈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기도가 뭐였었냐면, 우리 애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주사를 꾸준히 맞아가지고 결핵이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은 여기 여기 위장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간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 있죠. 그 담낭 있잖아요. 담낭. 여기 이게 소장 위에 있는 그 담낭하고 요 사이에 그 담낭, 간으로 통하는 그 담낭 사이에 뭐가 꼈냐면 회충이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 고등학교라도 졸업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또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산에 이제 그때 당시는 산에 가리나무 있죠. 그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잎사구 있잖아요. 그 가리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해다가 이제 떼고 살았거든요. 가난한 시절이죠. 이제 그거 산에 가서 그거 하고 이렇게 메고 내려오다가 여기 깔끔하게 있잖아요.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뒤로 하면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퉁 하면서 이 가리나무가 뻥 쪄가지고는 저희 어머니 여기 위쪽 척추가 다 나가버렸어요. 병원에 이제 사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렇게 척추가 나은 상태에서 움직여 보니까 이상하니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사람이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 건들지 말고 동네에 있으면 그 경운기 끌고 오라고, 나 데리고 가지 말고. 경운기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경운기에다 실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남원 의료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 들쳐 업었으면은 저희 어머니는 반신불수로 살았을 거래요. 근데 그대로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절대 움직이면 이건 회복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큰딸 결혼할 때까지만, 저희 큰딸 출가시킬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큰딸을 출가시키고 둘째 딸, 큰아들, 오남매 다 결혼시킬 때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80이 넘도록. 지금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여든이 너무 졌으니까 하나님 손주들이 아무도 결혼 안 했거든. 손주 가운데 하나라도 결혼하는 거 보고 사람이 욕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사이에게 죽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손님이에요. 참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죽음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죽음을 너무 싫어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코에다가 마치 하나님하고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면은 입 맞추잖아요. 키스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우리 뭐 애들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쪽쪽 빨아서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만든 사람에게 입을 맞추셔서 거기다가 생기를 쑥 불어넣어줘 가지고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대.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의 대부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자식들 잘 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잖아요. 자기보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를 만드실 때 꼭 누구를 닮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놨어. 우리 삼촌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쪽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닮고 모양, 마음도 닮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서 죽지 말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들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었어요. 1장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만드신 그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막 마음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낳는 과정 속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낳고 안고서는 막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누가 더 아파요? 하나님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살린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아프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게 성경 얘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쵸? 그런데 이 죽음이란 거, 이 죽음이 우리 사이에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 뭡니까? 이거 많이 생각 안 해보셨죠? 때 되면 죽겠지 이러고 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죽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땅에 이렇게 살았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죽어본 경험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죽음이 이겁디다라고 말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몇 동에 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맨날 여기 이렇게 이제 성명 와야 되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죽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망자는 말이 없는데 자꾸 왜 물어봤었냐? 일어나질 않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은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시기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못하는데 뭐 더군다나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 나오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네가 우리 장손인데 교회 나가면 내 제사상은 누가 차리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상은 누가 차리냐, 내가 큰아들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 살아있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은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과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대추도 갖다 놓고 뭐 생선도 갖다 놓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이거 드시고 평안하게 계세요.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큰아들이 가지고는 교회를 나간다.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걸 알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본인도 저희 집안에 큰 며느리로 와가지고 숱하게 뭘 차려드려 봤어요. 제사상을 차려드려 봤는데 그 제사상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이게.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동네에 있는 제사 지낼 때 뭡니까, 그 충문 있잖아요. 그거 다 써주신 분이에요. 아직 그냥 여기다가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 요거 이렇게 나무로 새겨가지고 달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거 좀 새겨주세요. 그러면 새겨주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막 그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부적 갖고 다니면 이제 뭐 악기가 안 낀다고 이렇게 하던 그분이 요걸 보시고서는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우리 회장님, 요거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이거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제사상 차려봤자 사실은 먹는 사람 없었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나서는, 아이고,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야. 하고서는 교회를 나오셨어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어요. 미워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시기도 못하는 게 죽음의 상태래요. 이걸 우리한테 딱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죠. 예. 엊그제 이틀 전이죠. 김시민 목사님이죠. 서귀포의 김시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친구가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아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김시민 목사님 사정을 모르면은 몰라, 그거. 왜 그러냐면은, 김시민 목사님 부모님은요,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요, 원래 지병이 있어가지고 여기 허리부터 여기까지 굳어가는 질병이에요. 이건 유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래, 이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60 넘어서부터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 이렇게 하고 못 움직여,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몇 살이시냐면 103살이세요. 103살인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렇게 지각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둔해지잖아요. 이게 둔해지는데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숨이. 아버지는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김시민 목사님이 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다. 무슨 부담이냐면은, 돌아가셨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할머니도 모셔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고 순서가 바뀔까봐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순서적으로 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미 이제 미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리고, 누가 왔는지 그 큰아들이 이렇게 김시민 목사님 찾아가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각이 약해져 버린 거야. 이런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김시민 목사님이 그것이 뭐 마냥 좋아서가 아니라, 휴, 순서가 바르게 됐구나 하고서는 저한테 전화하고서는, 목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누가 뭐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여기 이렇게 썼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해요. 태어나서 내가 고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가요? 고생하면서, 삼촌들도 바다에 가서 일하다가 늙으신 거 아니에요? 늙고 그냥 늙기만 해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관절염이네 뭐 속병이 막 아프잖아, 이렇게. 병, 생고노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병사. 저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런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냐면은 보통 그러니까 알려진 그런 얘기가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은 저쪽 이제 그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남쪽일 거야 아마.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있죠.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천당이나 어디 지옥에나 이렇게 가는데 착한 일을 하거나 신분이 높으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착한 일을 하거나 신분이 높아야 돼. 신분이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살면은 이건 없어요. 어디로 가요? 천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일을 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내세의 또 다른 삶으로 간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걸 영혼불멸이라고 그래요. 영혼불멸. 그걸 믿는다 해서 영혼불멸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얘기한 거라고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쪽 동쪽 쪽으로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세는 없다.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 죽으면 멸절 끝난다 해서 영혼 멸절 이걸 믿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잘 먹어야 되고 오늘 출세해야 되고 오늘 재밌게 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잘 살려고 적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현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세.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여기 한국, 일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믿겠어요? 요걸 양쪽 짬뽕에서 믿어요. 좋은 건 다 받아들여요. 죽으면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세의 복도 다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에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다가 뭘 남깁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면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기죠. 이게 참 재밌는 관습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면은, 이게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관을 7매듭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체를 이렇게 7매듭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이걸. 7매듭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숫자잖아요. 이거 누구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못 끌러,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을 싸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반드시 뭘로 덮죠? 적삼이라고 합니까, 그걸? 예? 뭘로 덮죠? 근데 거기다가 뭘 써요? 그 위에 내용은 뭘 써요? 그러니까 안 주고 봤으니까 모르지.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알거든요. 거기다가 뭘 써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이름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쓰냐면은 성도, 제가 그냥 한번 경험을 할게요. 제가 죽으면 뭐라고 써요? 성도 뭐라고 써요? 마승용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걸 씁니다. 그리고 옛날 화장을 안 할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먼저 관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관을 내리고 옛날에 상여 이렇게 내가면서 이렇게 요런 각대기로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깃발 갖고 간 거 있었어요. 이게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옛날도 그랬습니까? 삼배, 적삼배, 그 다음에 이게 종이로 써진 게 있어요. 그 종이로 써진 걸 양쪽에다 집어넣어요. 그 양쪽에다 집어넣은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오기 전에는 이거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관을 이렇게 딱 덮는데 빨간 걸로 딱 덮죠. 예. 그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성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도 마승용 이렇게 하고서는 하고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쥐토 묻어요. 장례식 얘기인데 이거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앞에다 비석을 세우죠.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써놔요? 성도 마승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 마승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조금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몇 명 낳았고 이거 하고 또 한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살면서 있는 공적을 써요 이게. 근데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한 건데 성경으로서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 말은 뭐냐면은 다른 기회가 또 있다는 걸 뉘앙스로 보여줍니다, 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한 번 죽는 거 말고 두 번째 죽음도 있다는 걸 이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죽었지만은 두 번째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흥미롭죠? 이게 성경은 잘 배우시면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이거 아시는 분들은요, 아, 그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거 압니다. 사실은 다 경험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실제로는 경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미혹을 할 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뭘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안식일 뭘 만들었어요? 안식일 뭘 만들어 놨어요? 학교를 만들어 놨다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안 속잖아, 이게. 그렇죠.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뭘 만들어 놨냐면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제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딱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안식일 학교를 이렇게 제정을 하셔가지고 했다니까. 근데 이 안식일 학교에서 잘 배웠더라고 하면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뻔했는데 누가 땡땡이를 친 거예요? 하와가 땡땡이를 친 거야. 이걸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아담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거닐다가 배웠던 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딱 와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린 상태에서 듣고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뱀 있잖아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안식일학교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이제 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자식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살리고 싶잖아요.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죽어서라도 내가 인류를 다시 살려내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한 번 죽는 건 피할 수 없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는 죽지 않도록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뭘 세웠어요? 또 안식일학교를 세운 거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잖아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서 안식일날 일곱째 날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학교에 와서 영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학문을 배우거라 해가지고 뭘 세웠냐면 안식일. 그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 읽어봐요. 구름 가운데 지나며 모세가 침례를 받고 다 같이 뭘 먹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 주냐면 신령한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 학교인 거야. 이게 안식일 학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안식일 학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계속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 구원,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됐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네. 쉽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안식일 학교 때 배운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안식일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10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거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 판단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뭐냐면 두 번째 사망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기 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내가지고는 죽음의 문제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에 하늘에서 오시면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까지 모으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명의 주님께서 다 모여라 그러면 다 일어나 버려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요, 호명을 하는 거예요. 호명. 호명이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위에다가 빨간 그 천에다가 성도, 마승용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이것은 아무도 건들지 마 하는데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성도, 뭐라고 불러요? 마승용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들려.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 마승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비석에다가 성도 마승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교회 다니신 한 자는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제가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부집사님, 같은 동기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셨는데 제가 한 말 거짓말에 참 진짜 말이오다. 진짜 말이래. 그래서 성도 마승용 하고 부르려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야, 이게. 그래서 그때의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고 성경 계시록 21장 34절에 약속을 했냐면은 그때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 없다. 이렇게. 죽음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서는 사망 너무너무 싫다, 헤어지는 거 싫다 해서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거, 질병 없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자?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그렇게 나하고 함께 뭐 하자? 살자 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자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 학교에 와가지고 자꾸만 배우는 겁니다. 이거 아시면은 사실 안식일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 삼촌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예수님 잘 알아서 비록 이 땅에서는 한 번 죽는 걸 피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오실 때 승룡아 일어나라 그러면은 지금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그렇게 안 한대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대요. 병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대요. 변화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에 그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